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한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배우고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인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진정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부르신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함과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옆 앞뒤로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머무셨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십자가의 일이 서슴치 않고 가까워지고 있는데 함께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가르치고 아직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이 계시의 일들이 참 많이 남아있는 오늘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자신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야 했기에, 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이 교회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며, 또 진리, 교회를 향한 진리이며 교회를 향한 본질과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메시아의 곁에 있었지만 메시아와 함께 이 땅에 거했지만 그 은혜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렸지만 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여 지옥에 던져질 것인가에 대한 이 너무나 중요한 그 문제가 이 질문과 또 그 대답 가운데에 드러나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던져진 질문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들에게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제자가 제자 되어 또 제자를 삼아가고, 삼겨진 제자가 또 제자 되어 제자를 삼아가는 믿음을 낳고 또 믿음을 낳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오늘 제자가 되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 고백 중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 할 수 있었던 그 진리를 향한 고백이 우리 교회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아직 주님을 영접치 못한 이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만, 이 대성교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가족에 한 사람도, 한 자녀도 빠짐없이 이 고백에 이탈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주님은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물으신 장소를 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고 넘쳐났고 도심 한복판에 가히 사는 신이다, 인간은 신이다, 우리의 왕이 곧 신이다 라는 그러한 헛된 신앙과 우상이 난무하였던 그 도심 한복판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요. 그에 대한 대답이 13절에 이어 14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그 대답이 기록된 말씀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아멘. 이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과 인식과 그 기준과 평가를 고백한 것이죠. 이 질문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물어보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 인물이기도 했고, 또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헷갈릴 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은, 세례 요한의 끝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향한 시선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사역하는데, 귀하게 선포하는데 아마도 세례 요한처럼 비참하게 죽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선지자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의 이 고백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또 이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전승되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성지순례나 언젠가 유대인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유대 전승 중에 언약궤와 분향단을 예레미야가 숨겨놓고 종말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나라, 나의 삶,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왕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깨어있는 선지자,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더 자세히는 엘리야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엘리야는 다시 오실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뇌이고 곱씹는 말씀 중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록된 말씀이 있기에 그들은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믿었습니다.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직전,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 구원자가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봐줘야 다시 온 엘리야 정도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는 신비한 일들을 감당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쯤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다양한 고백 가운데 공통된 점은 내 삶을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마치 제가 이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고백을 착안하여 대입해 보자면, 굳이 보자면 아주 추운 겨울 눈 내리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전도자쯤으로 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눈이 소복소복하게 쌓인 그 길을 넘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새벽에 만나주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귀한 신앙인으로 보지는 않았을까요? 귀하긴 귀한데 그 귀함이 나를 살려낸다라는 전혀 관계없는 선지자, 예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이죠. 또한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마가복음서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그 이유가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는 그들의 음성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역사의 그 현실에 이 땅에 존재하는 예언자 중 하나, 악을 쓰며 세상에게 울분을 토하는 선지자 중 하나, 너무나 귀하고 귀하지만 나는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예언자로서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의 첫 시작은 이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혹은 믿음이 있지만 그 구원에 대하여 진리를 얻지 못한 자들의 고백으로 결코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평가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론과 평가요, 그 주인의식이 하나님보다도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또 여론과 평가를 삼가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마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가 다 담겨져 있는 찬양과도 같아서 하나님 참 기쁨으로 받으시겠다 하며 저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만족이 안 되고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도 이 찬양이 어땠느니, 또 이 찬양이 어디에 풍성하고 어디가 빈약하니, 이 찬양이 아쉽고 좋으니 듣는 사람이라면, 청취자라면 누구나가 당연히 느낄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속회의 헌신과 봉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식사, 준비되는 식사를 먹을 때도 이 반찬이 어쨌니 저쨌니, 짜네 안 짜네, 아쉽네 좋아하니 당연히 느낄 수 있고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주인, 이 찬양을 드리는 목적이, 이 찬양을 드리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이 섬김과 모든 헌신이 차량 운행부터 교회 학교의 교사, 또 찬양단, 더 나아가 청소, 더 나아가 속회의 점심 식사 준비 등등등 이 모든 섬김의 주인과 목적과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준비된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삼아 내가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일들을 내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말하느냐가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듣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의 순서를 함께 준비한 것도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때에도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가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연락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깨닫기 이전에 무엇보다 이 교회의 대상, 교회의 목적, 교회의 주인은 나의 만족,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교회의 본질은 곧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아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 이 능력, 이 힘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캠프 사역을 할 때 그 둘째 날 맨 마지막 기도회를 끝나고 이 두 개의 초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다 놓고 그 불을 다 꺼놓은 상태에서 계속 설교하고 계속 기도 인도하던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 마이크를 이제 내려놓을 터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은혜가 누려지며 비전받은 지체들이 있다면 나와서 이 마이크를 드시고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해보자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에게 참 많은 시험과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한두 명이라도 미리 섭외해 놓을 걸 그랬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누가 나와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라고 시작해서 막 끝까지 길어지면 어쩌지? 온갖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백하고자 하는 감동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 주신 감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그 은혜를 낳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저벅저벅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그 지체들 중 은혜 받았던 한 친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하다가 그 회중들을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 눈빛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는 소리 말고, 사람이 하는 소리 말고, 사람이 평가하는 소리 말고, 나의 만족에 빗대어 내가 원하는 소리들 말고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 주의 음성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잘 안 닿을 수 있지만, 이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대로 가르쳐 주셨던 이 모든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들은 사람들의 왕을 찬양하고 사람이 왕이라 고백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은 당신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소망을 걸고 내 생명을 다하여 순종할 사람은 오직 당신입니다 라는 그러한 모든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한마디 고백이었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요술 램프를 문질러 나오는 지니에게 소원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아 오신 분이 당신입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결국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정체성 하나가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고 본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어떠한 체험과 경험이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회복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요?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CCC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백해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로서 시몬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서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딱 5글자, 6글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심을 다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소망을 걸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조금 더 확신에 찬 믿음대로, 괜찮아요, 사람이 듣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소리를 들은 세상을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이루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밝히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진리를 향하여 우리는 붙들고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게 되면 18절의 말씀, 이 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그런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어떠한 고백을 드렸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도심, 사람을 숭배하는 도심 한복판에 진리를 고백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 그 고백, 그 신뢰, 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아닙니다. 또 어떠한 제도나 구조나 시스템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아직은 형편없을지라도, 아직은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실수도 많고 흔들리고 넘어질 베드로라도, 나를 부인할 베드로라도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말씀으로 충만치 않을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매일 살지 못한 우리일지라도, 주님만이 이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분이라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진정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진리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다듬어지고 하루하루 성장하며 그 거듭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도록 함께 세워진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생각이 깨뜨려지기 원하는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나에게 교회는 어떤 만족감을 주고 있는가라는 그 생각이 드는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교회를 세우는 돌로 쓰임받고 있는가라고요.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가 아닌 것들을 기대함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아진 그 구원을 향하여 쓸모없는 것이라 손가락질하는 그 한복판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죽음이 코앞에 있고 실패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상황 중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밝히시는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며 내가 엎드릴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주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온전히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교회를 다니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다시 서는 자리, 교회가 된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심받은 사람들, 부르심받은 자리가 우리 대성교회라는 것을 함께 고백함으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하실, 온전히 이루실 분이 예수님 당신입니다라는 이 한 가지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도우심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